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연의 환경, 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고 생존을 위해서 적응하고 혹은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 또 기술, 과학 발전하면서 새로운 문물들이 생겨나고 또 새로운 도구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과 환경은 우리 인간의 삶을 제한하고 또 인간의 삶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이 주변 환경, 자연 또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의지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간들은 마음대로 이 세상과 이 땅을 개발하고 또 마음대로 이 땅의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인간에게 주어진 줄로 착각하고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오류를 범해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잘못된 인간의 가치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은 왜곡된 생각과 판단으로 삐뚤어진 행동, 비상식적인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영적인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면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비신앙적인 행동,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올바른 영적 가치관이 형성될 때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환경으로 볼 때도 너무 열악합니다.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일들보다 악하고 추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환경보다,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주변의 여건보다는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악한 영들의 미혹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한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참 어려운 영적 환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고 승리함을 믿으시고, 영적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열악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영적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마지막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환경 속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어 죄악된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선 영적, 신앙적 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우리의 심령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 여건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의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놀랐어요.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난 밤에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를 예수님은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정말 이 사건 때문에,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항상 내 곁에 계십시오. 아니면 제가 주님 곁에 항상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당연할 텐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히려 예수님 보러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뜬금없이 물고기를 잡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본 베드로가 왜 주님을 떠나라고 하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까? 이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적인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졌으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이 사건 속에서 먼저 베드로의 영적인 가치관이, 신앙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영적, 신앙적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만큼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신앙인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는 모든 성도와 온 교회가 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좋은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가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하신다면 주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베드로 역시 그의 환경 속에서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환경을 극복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육체적인 피로를 극복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에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설비, 좋은 기계, 좋은 배가 아닙니다. 노를 저어 가야 되고 손으로 그물을 내려야 되고 손으로 그물을 끌어올리고 다시 노를 저어 와서 밤새 그 일을 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금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죠. 그런데 고기라도 잡혀서 만선이라도 돼서 돌아오면 그 피로가 다 씻어질 텐데 밤새 잡은 게 없어요. 빈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빈 배가 돼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물을 정리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 피곤한 육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배를 띄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 그 배를 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여러분 5, 6km를 간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최소한 2-3시간 이상은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고 5, 6km를 저어가서 밤에 들어가서 고기 잡고 다시 새벽에 나왔어요. 고기도 못 잡고 그물을 밤새 던지고 지쳤을 거예요.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가서 그물 던지는 게 아닙니다. 배를 타고 노를 젓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잡고 다시 와야 되는 상황. 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그 육체적인 한계, 육신적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배를 몰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때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베드로 배를 빌린 거예요. 지금 무리가 많이 있으니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으니 배를 잠깐 빌려달라. 베드로가 빌려줬어요.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타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배를 띄우고 이 호수 주변에 언덕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갔더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그 당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형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배가 바람이 호수로부터 안쪽으로 불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불 때 그때 배에 타서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면 그 바람의 영향으로 주님 말씀이 이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시고 배를 타셨다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배에 타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내려오셔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베드로의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에 빈 배처럼 비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안주해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일터에 함께 하실 때 빈배가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배를 내드리고 주님을 모셨을 때 그 말씀을 듣게 됐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다시 배를 띄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놀라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빈배, 주인 없는 배가 되지 말도록 주님을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모시는 성도가 될 때 주님 말씀 순종하여 환경을, 여건을, 약함을 극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때로는 마지 못해서라도 때로는 억지로라도 주의 말씀 듣는 곳에 나와야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쳐 있었지만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힘을 내게 됐고 새 힘 얻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피곤하시죠?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명령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주님 못합니다. 나는 피곤해요. 병들었어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부탁하실 때 손들고 포기하고 물러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까? 왜 하필 이럴 때에 저에게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육체적인 약함 또 육신적인 괴로움과 피로함과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명령하심에 순종하심으로 그 약함과 피로함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주의 이름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순종하여 쓰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약함과 피로함과 곤고함을 극복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극복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 정상이요. 그 당시에 어부로서 밤에 배를 띄우고 나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물은 지금처럼 가볍고 튼튼하고 질긴 좋은 재료로 만든 합성 섬유로 만든 그런 그물이 아닙니다. 삼배를 가지고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삼배는 무겁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삼배가 이 물에 젖고 또 색이 하얗습니다. 그러면 낮에 하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 눈이 있어요. 다 보지 않습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낮에 잡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던지고 밤에 잡는 거예요. 도저히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어부들이 더 잘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의 경험이요 상식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물을 다 손질하고 난 후에 쉬어야 또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로 나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무모한 일입니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바다로 나갈 어부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지혜, 판단을 내려놓고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기도하면서 감동이 왔는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 감아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 그건 할 수 없어. 우리는 시작하기도 전에 생각해보기도 전에 내 지식, 내 판단, 내 틀 안에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틀 안에 가둬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주님의 뜻이라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상식, 경험, 판단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때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인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극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어부라면 자기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순순히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뱃사람들의 기질이나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거친 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뱃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앞에서 자기를 따르라고 할 때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아마 예수님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도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자존심이 다 있을 텐데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살고 죽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다른 사람이 날 무시했다고 죽어요. 자살을 해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보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지켜야 할 마지막 그거 하나가 무너질 때 사람은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존심이 소중할 텐데 베드로는 그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행동과 말은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자존심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자존심을 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존심 상했다고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자존심 상했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 자존심이 뭐기에 구원받을 기회,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냐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 생각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환경, 여건, 육체적인 피로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배로 돌아와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예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와 좌절해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주님이 다시 가서 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보시면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생선을 주님이 다시 먹게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다시 부르실 때 똑같은 사건 속에서 주님은 그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일 가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처럼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극복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바른 성도들 여러분의 삶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과 영적인 상황과 여건을 극복하심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